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8일 무교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미디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과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까? 미디안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요단강 동쪽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요단강 서쪽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될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압 왕 발락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즉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도록 유혹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안에 음행과 바알부올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에 끼친 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후 민수기 15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명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이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누가 성도의 원수입니까?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함으로 무너지게 하려는 자가 성도의 원수입니다. 성도의 가장 오랜 원수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귀를 너희 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한 것도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의로운 욥에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온 것도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하는 성도의 원수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참으로 집요하고 강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성도가 순교하게까지 믿음을 지킨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성도의 도덕과 신앙을 더럽히는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보십시오. 순교적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도덕과 신앙을 더럽히는 가르침이 함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유혹은 얼마나 강교하고 집요합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원수인 사탄을 하나님이 갚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무너뜨리려 했던 미디안을 쳐서 무너뜨리시듯 성도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하는 원수 마귀 사탄도 진멸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성도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마귀와 함께 마귀의 일을 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다 함께 심판받아 멸망케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도덕과 윤리와 신앙을 더럽혀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이 있음을 알아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음행과 우상의 죄로 무너뜨리게 했던 미디안을 치고 돌아오는 군대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수고한 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어야 함을 말해 줍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한 운명의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같은 팀이라는 겁니다. 배구 경기를 할 때 공격을 해서 성공하면 서로 등 두들겨주고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공격이 실패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지 못해 실점해도 그래도 서로 등 두들겨주고 화이팅을 외치는 것은 그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서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주게 하심으로 여기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만 잘하면 왜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서로 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또한 선행을 격려하라 하였습니다. 잘한 일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한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왜 싸움에서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노한 것입니까?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온 지휘관들에게 노한 이유는 그들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다 살려두고 포로로 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얼마 전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한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근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다시 이스라엘 안에 동일한 죄가 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적이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다시 내 삶에 받아들이고 또다시 가까이 한다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죄를 이기려면 죄의 고리가 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날마다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빼버리라 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손이 실족하게 되면 그 손 묶어 놓으라 하지 않고 잘라버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빼어내고 손을 잘라내는 것 같은 단호함으로 죄를 끊어내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려면 죄가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작은 죄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 위로 지나가는 죄가 머리에 자리 잡으려 하면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작은 죄의 유혹도 단호하게 끊어내심으로 죄를 이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멸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죄의 모든 유혹을 이기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작은 죄의 유혹도 단호하게 끊어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